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능력 있는 기도 6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기적적인 기도 응답은 믿음의 역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시면 그의 종이 고쳐질 것이라고 말했던 백부장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고안해낼 수 없으며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때, 즉 기적이 필요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포함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은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우리의 관계에 있는 근본적인 막힘을 만들고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혹시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원칙,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통한 것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당신이 예수 안에서 가진 믿음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원칙, 두 사람이 일치할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두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단순히 공유하고 있는 부르심, 교리, 가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관계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관계가 연합이라는 선물로 주어질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관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관점,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등의 차이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해 한 사람이 구할 때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것이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분의 뜻에 따른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심한 주의 없이 서둘러서는 안 되며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질 만한 것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정해졌을 땐 그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가 기도로 상기시켜 드리지 않아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정해진 기도 제목을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산타클로스의 선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역동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의 조명 아래서 밝히 나타나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요구사항들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제되고 빚어지고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만 정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거룩하게 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시각은 고작 1년 혹은 몇 년을 내다보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은 자연세계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수십 년간 기도했던 어머니의 간증, 그리고 그 반대로 자녀의 간증 등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전 인생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끈기 있는 어머니 혹은 자녀의 기도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민족 구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자연세계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 기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권위가 발휘되어 묻고 푸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됩니다. 이 위임은 개인적인 권위가 아니라 위치적 권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구세주와 함께하는 그 위치에서 갖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을 때 이 권위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배우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이 땅 전체를 다스릴 통치권을 부여받았었습니다.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졌고 그 통치권은 죄로 인해 제한받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실제적으로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위임받을 때 이 권세가 생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부르심 안에는 예수님의 지위로 그 사명을 성취할 권세에 대한 약속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영을 이길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권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임재해 계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기도에서 이 권위를 실제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 기도에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탄의 나라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권세는 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급하심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할 때에 나타나며 그때 우리는 이 기도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